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1월 1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축복해 주시고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주일간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도 축복해 주세요. 아픈 사람들도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월 18일) 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 내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는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려웠는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안 나오는거든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성령님. 들어본 친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보혜사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온유가 잘 읽어줬지만 또 같이 1절부터 8절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로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아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였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식구들 또 노아의 방주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누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종에 기름 부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오늘. 그쵸? 그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가봅시다. 자, 드디어 The Seven I Am Statement of Jesus. 우리 7개에 대해서 지난 시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지요? 누구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계시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이래. 각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 틀릴 수 있어. 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셀프, 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 7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I am the true vine. 뭐죠? 나는 true vine 뭐예요? 좋은? true vine 뭐예요?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안에 거하라까지 우리 공부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거기까지 그대로를 했습니다. 공부했어요. 맞죠?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표정을. 포도나무 했죠? 아멘. 자, 우리 예배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 is Jesus Christ God.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맞으세요? 오늘 이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너무나 이 진리가 쉽지만 어떤 무슬림권의 유대인들이나 그 모노티즘, 그 유의 신을 믿는 나라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무슬림들은 이 예수가 선지자인 것까지는 알겠어. 좋은 나비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나비. 좋은 나비, 선지자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인 것까지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 그래서 좋은 프로페트, 좋은 선지자로까지는 내가 믿겠어. 좋은 티처, 4대 성인, 내가 그렇게는 믿겠어.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는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건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겠어요? 트리니티. 트리니티 뭐죠? 우리 오늘 말해볼 수 있겠어요? 트리니티. Yes, 정확해. 3 in 1.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예요. 밴쿠버의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도 있죠?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말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세 분은 한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한 번에 동시에 등장했던 적이 있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 마태복음에 3장 16절, 17절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났던 적이 딱 한 번 있어. 뭐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어. 제가 찾았을 때는 이때였습니다. When Jesus was baptized,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immediately 뭐죠 영어로? 바로 그 즉시 he went up from the water, 물에서 올라왔을 때 and behold, 보라. 영어에서 behold는 하나님만이 일하실 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했어요. The heaven were opening, the heavens야. 보니까 하늘들이 열려버렸어. 하늘들이 열려버리고 and saw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descending. 이거 descending 뭐죠? 현재 분사죠? 꾸며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이 뭐처럼? Like a dove.
비둘기처럼 and coming to rest on him.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rest on, 임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에 behold, 보라, a voice from heaven and this is my beloved son. 성부 하나님이 목소리가 들려. with whom I am well pleased. 내가 굉장히 기뻐하는 아들이다. 아, 이 장면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냈던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트리니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세 분은 한 분이신가? 이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 그거를 조금 더 모디파이, 강화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한 20년 정도 후에 쓰여졌다 그랬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든 게 뭐라고 그랬어? 물이야 물, 불이야 불, 아니야 바람이야 바람 이라고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아니, 이 세상에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은 로고스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장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3장에 가서 니고데모와 이제 그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고 소경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7가지 그 자기 계시를 통하셨고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그 떠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거의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즌에 온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로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어저께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So that you won't abandon your faith.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믿음을 실족할 만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날이 와 라고 얘기하신 거랑 똑같습니까? 그거를 지금 워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난주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이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 abide, 우리 지난주에 거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Listen and speaking.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거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거하는 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나도 내 영이 같이 이렇게 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물론 그것도 맞지만 조금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너희도 내 안에 그렇게 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많이 거하셨습니까? 하나님 음성 많이 들었어요? 저는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선포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제 좀 찾아봤더니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옛날에 아이돌 중에 카라라고 있었어. 근데 몰랐어요. 그 기쁨이란 뜻이구나.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구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빠랑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좋은 호텔에 가고 막 여행을 다닌다고 사람들이 기쁠 것 같지만 그 기쁨은 아주 짧아. 그리고 또다시 공허해지고 그런 세상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진짜 기쁨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기쁨을 느끼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내가 소경의 눈을 띄워줬을 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묶인 자를 자유하게 했을 때 그 안에 진짜 기쁨이 부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려면 너희는 반드시 내 안에 거해야 된단다. 우리 언제 기뻐? 맛있는 거 먹고 용돈 주고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그럼 기쁠 것 같지만 그게 365일 그래 봐. 기쁘지 않아.
진짜 기쁨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했을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부어집니다. 우리 다 경험해봤죠. 그 몸은 힘들 수 있어. 몸은 가서 수고해야 되고 섬겨야 되니까 힘들지만 그 내면에 차오르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알게 되는 기쁨이 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진짜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단다. 그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가짜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그 가짜 기쁨을 추구하다가 가짜로 망하는 거야. 진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눈에 밟히실까 안 밟히실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인 나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종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겠죠? 하겠죠?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가 뭐냐면 For you will be expelled from the synagogue. 당시에 회당에서 너네를 내쫓아버린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에 그 회당에서 출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생계가 다 끊어지는 거야. 모든 소셜라이즈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벌이도 사라지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왕따, 외톨박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 나 혼자 이 세상 애들 다 가는 길을 못 가기 때문에 혼자 외로운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네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인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다라면 믿었을까?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다니고 한 2년, 3년, 5년이 되니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 교회에서. 제자가 되세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게 아닙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성수 빠지면 안 됩니다. 점점 뭔가 부담스러운 게 와. 그러면은 뭐야, 처음에 얘기한 거랑 좀 다른데? 교회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나 다니지 말 걸 그랬나? 나 이제 끊을래 하고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출교가 문제가 아니라 너네를 죽인다니까? 죽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일이 있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로마의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병합이라 그럴까? 통합이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이 뭔가 변질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구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성직자들이 정치를 하고 돈을 밝히고 교회가 썩었어. 당시에 이거는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캐톨릭을 다닌다는 이유로 저렇게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몸을 다 벗기고 입을 강제로 벌려서 거기다 깔때기를 꽂고 물을 붓고 더러운 물을 이렇게 먹게 하고 배를 차오르면 누르고 해서 정말 고문을 하면서 죽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독일의 30년 전쟁의 시발이야.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서로 그렇게 싸웠어. 그런데 그들은 그랬겠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카톨릭들이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나무에 다 죽였어. 이거는 이 도시 전체를 함락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도시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데만 150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완전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야. 이게 누구를 위해서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그런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과거에 어떤 종교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었어. 그렇죠?
고은우리 씨 들어봤어요? 종교전쟁? 30년 전쟁? 십자군 전쟁 들어봤어요? 우리는 실제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끼리 싸웠습니다. 이게 비단 중세 때 얘기뿐만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이제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니네가 믿는 예수님만 진짜 신이냐? 부처님도 믿고 무당도 믿고 무속도 믿고 다 각자 자기 좋은 거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한테도 핍박이 있을까요? 핍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핍박을 당할 때 기억나게 한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핍박을 당한다고.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면서 불편하지 않다, 내가 핍박이 없다, 그 생각해 봐야 돼. 핍박을 받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자식들한테 눈치도 좀 받고, 새우 눈으로 한번 누가 쳐다보는 거 한번 좀 당하고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처음 예수님한테 왔을 때 처음부터 이 말을 했더라면은 안 믿었을지 몰라.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셨는데, 이제 어디론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그 새끼 같은 자식들을 놓고 떠나시려니 그 마음이,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 잘하겠지. 우리 누리원이 원빛이 잘하겠지? 우리 엄마 아빠가 없어도 예수님 잘 믿고 배신하지 않고 잘 믿다가 천국 오겠지? 이게 믿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어.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믿으셨겠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해피했을까? 너네가 막 회당에서 출교당한다고 그러고 너네를 죽인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또 떠나신다 그러고, 제자들 지금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갈 건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안 가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왜? 나 지금 출교당하고 핍박받고 죽는다고? 자기네들이 그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이제 궁금하지도 않은 거야. 뭐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뭐 다른 나라를 가든지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두렵고 어떤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이고 뭐고 막 안 들리는 거야.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읽는데, 그래, 나 같아도 그랬겠다.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이렇게 좀 든든할까 말까였는데 이제 가버리신다니까, 내가 이 믿음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봐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큰 어마어마한 성령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큰 일을 앞두고도 끝까지 제자들 걱정뿐이야. 이게 한국말이니까 좀 내가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뭔가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그냥 sorrow has filled your heart. 마음을 계속 이해하시는 거예요. I know your heart. I know. 영어로. 너네 힘들지? 나 니네가 마음이 sorrow한 거 이해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이 제자가 지금 봐봐봐. 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죽는다고? 뭐 사자밥도 되고 기름에도 막 넣고 나무에도 매달고 어떻게 한다고? 뭐 깔때기에 넣어갖고 죽인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이럴 거예요.
저희도 그랬어.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다 버리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다 버리고 시작할 때 우리 이랬어. 아빠하고 엄마.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다 버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잘못 살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마음이 와야 돼요. 이런 순간이 와야 돼. 내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 아픔의 이 모멘트들을 우리도 느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지만 아픈 길이구나. 힘든 길이구나. 세상에서 미움받을 준비, 박해받을 준비. 다음 세대들 해야 돼.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준비가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준비가 됐습니까? 자, 그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페라클레토스, 따라해보세요. 페라클레토스. 페라클레토스는 어저께 좀 찾아보니까 페라라는 뜻은 옆에란 뜻이야. 내 옆에.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자. 내 옆에 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떨고 있고 막 가슴을 막 부여져. 진짜 무섭다 이러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가 뭐냐면 진리, 실제를 보여줄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아. 영어로 보니까 It is to your advantage that I go away. 내가 가는 게 좋다니까.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봐봐,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랑 2년, 3년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러 가버릴 때도 있고 예수님이 뭐 볼일 보러 화장실 갈 때도 있죠. 예수님하고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쵸? 예수님이 A라는 그룹을 케어하고 있을 때는 B라는 그룹의 제자들은 불안하겠죠. 또 B라는 그룹이랑 예수님이 있을 때 A라는 그룹은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완전하지만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고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그분은 너희에게로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상 알레테이아는 너희에게 good for you, 너에게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보혜사에 대한 얘기는 언제 처음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영원히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었어. 그리고 항상 24시간 우리 옆에 계실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마리아도 기다리고 마르다도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알루스야. 알루스는 another of the same kind.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질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제1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어.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으니까 제2의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위격입니다. 성령님이라고 해서 예수님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니야.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가장 이렇게 축소된 거? 축약된 거? 뭔가 대접을 그렇게 못 받아.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잘 못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뒤에서 막 도와주시고 조력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높여드리질 않아.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막 심판의 하나님 무섭잖아요. 여호와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뭔가 무섭고 예수님은 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성부와 성자 하나님처럼 높여드리질 않아. 근데 저는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딱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면 아, 주님이 오셨구나. 그때부터 꼬꾸라집니다. 지금도 손이 막 뜨끈뜨끈해요. 아, 주님이시다. 그러면 막 마음이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데 막 우리 성령님이 대접을 제일 못 받으셔. 하나님으로서. 제가 이런 PPT 하나를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띵 하고 띄워주십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비슷한 걸로 맞춰서 찾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딱 보였어요. 똑같으신 분이구나.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같은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어때요? 무시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홀리 파이어 막 쓰러지고 병이 막 낫고 그거 다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막 감격을 하고 주님이 오셨다고 기뻐해야 되는데 뭐 그런가 보다. 저 사람 또 방언 터졌나 보네. 뭐 나음을 입었나 보네. 아유, 오늘 저녁에 뭐 먹나?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는 분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니까 이제 제자들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요? 예수님하고 정말 똑같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조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 엄마가 누리한테 누리야 가서 뭐를 좀 사와 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카드도 안 줬어. 돈도 안 줬어. 그러면 누리가 가서 사올 수 있을까? 못 사오겠죠. 근데 엄마가 돈이 빵빵하게 든 카드를 딱 줬어. 그럼 누리는 그냥 그거 들고 가서 사갖고 오면 되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외롭고 이 땅에서 출교당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고 외롭고 힘든 그 길을 가는데 그냥 너희 혼자 알아서 살아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오너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너희를 옆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을 딱 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오는데 성령님이 너희한테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따라하세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말은 책망이지만 원어로 살펴보니까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가 더 커. 권면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내 안에 온다. 그럼 뭘 가르쳐 주시냐면 첫 번째,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work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임재하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지?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야.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가 뭔지 알아진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살짝 이렇게 쳐놨죠? 처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조명을 하시면 우리가 회개라는 걸 하는데 처음 무슨 회개를 하냐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 내가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가르치시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한 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험담한 거. 라가라고 욕한 거. 자꾸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 간음하지 말라. 내가 영적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거야.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고 간음하고 어덜터리 이런 게 자꾸만 깨달아져. 내가 죄인이었구나.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죄인지 모른다니까? 세상에 빠져 살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자꾸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거 죄란다. 그거 죄란다. 처음에는 우리가 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죄를 회개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 성령님 처음 만나고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게 그렇게 회개가 되고요. 남들 욕하고 간음하고 도둑질 얼마나 많이 했어.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 친구 뭐 있잖아요.
도둑질한 거.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친구들 가십하는 거 있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얘네랑 같이 놀고 싶으니까 가서 잘 모르지만 같이 이렇게 쿵짝쿵짝 하면서 맞아 걔는 그런 애야. 이것도 다 죄였구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탐. 아 쟤는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저렇게 좋은 옷도 입고 그 욕심도 죄였구나. 처음에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5계명에서 10계명의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회개를 합니다. 저는 이 회개만 1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더 조명하시면 이제 좀 위로 올라가. 이거는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들을 회개를 어느 정도 싹싹 뺏겨내시면 주님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아,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다른 신? 내가 다른 신은 나는 예수님 믿고 다른 신 안 사랑했는데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돈도 신이야. 만몬신이래. 만몬신. 돈도 신이야. 아름다워지는 거 아프로디테. 내가 너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신이야. 아, 나는 엄청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섬겼구나. 이제 이런 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러분 예배 왜 드리는 줄 알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축복받고 복받는다니까. 나를 위하여 드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나가는 순간 까먹어. 하나님은 이 순서대로 우리의 죄를 가르치시고 회개를 시키십니다. 자, 성령님께서 혹시 이 그림만 보고 누군지 알겠어요? 누구예요? 둘째, 탕자. 프로디갈 선. 이 프로디갈 선, 영어로 한국말로 돌아온 탕자라고 하죠. 탕자. 탕자가 어떻게 했어? 아버지한테 재산을 좀 주세요. 미리 좀 주세요. 나쁜 놈이야. 받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죽으면 받아야 되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잖아. 미리.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어. 나중에 허랑방탕하게 다 쓴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 나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어. 근데 이 탕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 탕자의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한 사람들의 스테이러스, 마음 상태는 내가 하나님의 그냥 아버지의 아들의 영은 아니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품꾼이니까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갚아야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거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건 탕자의 회개를 한 사람이야. 탕자의 회개를 한 사람들은 영의 상태가 아직도 뭔가 막 아들로서 막 누림보다는 열심히 해가지고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둘째는. 그런데 하나님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인장 반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라. 아빠는 다 줬어요. 이 둘째한테. 근데 이 둘째 마인드는 뭐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죄에 대해서 회개만 한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 자, 누구 같아? 첫째 아들 같아요? 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살찐 송아리를 잡은 걸 보고 화가 났어, 안 났어? 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아무것도 못하는 저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까지 잡고 난리야. 첫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이 첫째 아들한테도 어떻게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영어로 보니까 이 권한대가 페라클레토스야. 똑같은 말이야.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야. 이 돌아온 탕자와 맏아들의 아버지가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님이랑 똑같은 거야. 이 돌아온 탕자 속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야. 이 둘을 다 품으신 이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야.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품어주고 맏아들도 품어주는 완전히 보혜사 성령님이었어. 권한대. 아버지가 권한대. 맏아들한테 가서 왜 그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니. 여기 있는 거는 다 네 거였어. 이 탕부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의 예표셨습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성령님은 탕자와 맏아들 모두를 감싸 안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조금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둘째 아들도 맏아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은 이제 둘째 아들의 회개는 끝났어. 그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회개를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개는 의에 대하여입니다. 의에 대하여. 나는 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내가 죄인인 거는 알아서 정말 10년이 넘게 회개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얼마큼 알고 있지? God's righteousness. 요즘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보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너무 더러운 것 같고 옳지 못한 것 같아. 아,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의롭단다. 너는 내 딸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의롭게 지었단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또 물어봤죠.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혜야,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했어.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있어. 복음이 뭐예요? 복음. 굿뉴스. 굿뉴스가 뭐죠? 가스펠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뭐냐고요? 설명해 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그분의 피로 너희가 깨끗해지고 그분의 의가 너희에게 전가되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단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네, 믿죠. 그럼 넌 의인이야. 이렇게 간단한 것을 저는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여전히 더러운 것 같아. 난 아직 아니야. 쟤는 되는데 난 아니야. 이거는 아직 하늘의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상태야. 그래서 저는 이 의에 대하여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 안에 어떤 깊은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이 일어나는 경험을 좀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같이 읽어보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자, 우리가 아직도 아담의 후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의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내가 아담과 하와를 짓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단다. 창세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정체성이 바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내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와닿지 않았어. 근데 이게 때가 됐는지 이제 이게 정말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알레the이아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 전에.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니까 되게 낯설지만 결국에는 헬퍼야,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래요. 이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다 아니다? 똑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을까? 좀 편안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누리 오니 온빛이 온쌤에게도 오실까요? 오실까요? 근데 이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을 열고 웰컴할 때. 진심으로 우리가 말로도 선포를 해야 돼요. 엄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창세 전에 아버지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성령님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곧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잊지 마세요. 오늘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실 분은 성령님이세요. 알겠죠? 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